바울은 벨릭스 총독과 자기를 고발한 자들 앞에서 계속 변론을 이어가는데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0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열흘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들은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후에 대략 4, 5년 정도 지난 다음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때 벌어졌던 시비에 대한 변론의 끝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붙들려 살았던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가 사람의 언행심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거역한 유대주의자들은 거짓으로 모함했던 데 반해서 복음을 따라 살았던 바울의 언행심사는 참 진실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재판정에서 요동하지 않고 담대했는데 이러한 태도 역시도 복음을 따랐던 믿음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붙들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어떤 자리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구원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며 이끌어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확실한 은혜, 분명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14절은 바울 자신의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계시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나니 이 사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 옳은 줄 알고 살아가요. 잘난 줄 알고 아무 흠 없이 살아간 줄 알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다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나를 들여다보는 순간 아휴 내 살아온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것인지 아휴 아찔할 때가 있죠. 그럼 내 자신을 봐도 정말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 바울의 탄식, 바울이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계시였구나. 그게 우리에게 탄식으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황당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같이 그렇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도 죄인 중에 계수라고 했으면 율법적으로 허물이 많은 우리는 뭐예요? 계수 중에 또 계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여기에 반하여 바울에 대해 재판권을 가졌던 벨릭스라는 인물은 바울을 지켜보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좀 우리 자신과 더불어서 대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울처럼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벨릭스처럼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복음 앞에 결단을 미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좀 안타깝지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정말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소동의 근거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반다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당시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언약대로 오셨고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언약대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장면을 목격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생명을 걸고 증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 영혼이 또한 사무천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어떻게 증언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우리 또한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면, 이게 정말 명확한 사실이라서 우리가 확실히 믿고 깨달아 안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도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앞에 미적미적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주님 앞에 확실한 선을 긋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벨릭스 역시 당시 바울이 증언한 복음의 도를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는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담당자로서 당시 기독교가 처한 교리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그 갈등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재판을 연기하면서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돌보아주는 것도 금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복음 앞에서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결단하지 못했기에 여전히 그 자신의 제약된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여깁니다. 문제는 그러한 피상적인 지식은 참된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을 스스로가 이렇게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신방을 가니까 어떤 그 자리에 식당에서 잠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는 분인가 봅니다. 그분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소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기는 성경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면서 성경에 소주가 나온다고 그 옛날 성경에 나와 있거든. 보세요. 이렇게. 그분은 그걸 하나 발견한 가지고 성경을 목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성경을 보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살아왔는데 그거 하나 한 단어 찾은 것 때문에 굉장히 의심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자, 이렇게 아는 거죠. 이게 피상적으로.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요, 또 나의 주인임을 깨달아 알고 믿어서 이렇게 거듭나는 권능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꾸만 그것을 밀쳐놓고 그냥 내 편한 식으로 내가 정한 내 룰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충 아는 것과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부어주시는 믿음은 사람의 신념과 사람의 생각과도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신념, 믿음이 없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한 것으로 거기에는 아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어찌하든지 벨릭스의 자리에서 방어하지 말고 바울의 자리에서 우리가 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배우고 아는 바에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혹시라도 계속 주저하고 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성경 말씀의 토대를 두지 않는 자의적인 종교적 개념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명확히 밝혀지고 있음에도 종교적 지식만 고집하고 있다면 이 또한 거듭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인본적인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 말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에 더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며 믿고 건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참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원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물론 이렇게 살 때도 우리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옥에서 그 영원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이건 너무 아찔한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값에 주어진 영원한 벌이 아닐까요? 이게 너무 참혹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한다면은 이거 뭐 거기서 한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가끔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 다 힘이 납니다. 아이고 뭐 힘이 나. 뭐 이렇게 복잡해야 되냐 하다가도 그런 걸 생각하면 아이고 안 되겠다.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고심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구원의 기회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예민한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본질적인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피상적인 것을 붙들고 그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6절에서는 벨릭스 총독의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의 상황에 합당한 정확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타겟을 맞춰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실 심판에 대해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왜냐? 벨릭스는 권력력이 지나쳤던 인물이고 탐욕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벨릭스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바울은 벨릭스로 하여금 바울의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자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벨릭스는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먼 인물이었고 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들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데 벨릭스는 심판 앞에 다가올 심판 앞에 나를 감싼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는 철저하게 예면했습니다. 벨릭스 문제는 복음을 어찌 보면 몰랐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몰랐던 데 문제가 아니고 그의 문제는 복음을 듣고도 알고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끝내 복음 앞에 결단을 미루었던 데 있습니다. 미루는 거 이것도 우리 조심해야 된다. 자꾸 미루어요. 그죠? 해결할 걸 미룹니다. 좀 사업이 잘 되면 그때 교회 잘 나올게요. 내가 좀 시간이 되면 그때 기도할게요. 내가 좀 몸이 좀 편하면 그때 교회 갈게요. 내가 정말 제대로 뭔 일이 잘 풀어지면 그때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딱 그런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만은 제가 청소년 시절 너무 방황했어요. 17살 때 18살 때인가 혼자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데 돈 떨어지고 먹을 것도 살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하다가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한번 무슨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당시 지금 제가 종로 2가 하는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이상 인생에 사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죽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약을 사 모았죠. 약을 사 모으고 딱 갖다 놓고 이제 그날 자리에서 딱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딱 폈습니다. 예전에 그 성경 새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딱 보니까 딱 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성경 한 권 좀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딱 펴니까 희식의 곡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딱 한 구절 눈에 착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중년에 음부에 들어가리라 했거든요. 그걸 하나씩 깨닫도록 주었는데 못 깨닫고 제가 빨간 모나이 볼빛 빨간 짝짝짝 하고 나서 내가 다시 살면 그때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덮어놓고 약을 먹었거든요. 태릉을 지나서 광릉을 지나서 산이 있어요. 산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는 산에 가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계셨는지 사람이 발각되게 하셨어요. 산에 가는데 밤에 어두워졌는데 등산객들 늦게 내려오다가 저를 발견했나 봐요. 산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눈 떠보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경에 제가 기록됐던 말을 봤거든요. 내가 다시 살면 하나님 그때 잘 믿겠다고. 네. 제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죽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지 죽으려고 해서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난 잘 살아보려고 했을 뿐이지 죽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잘 살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여건이 안 되고 소망도 없어서 그냥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스톱시키고 싶었던. 그런데 저는 그때를 기억하며
허물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합니다. 주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왜 살려줬는가 생각해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 저녁 예배를 가했습니다. 그때는 저녁에 했잖아요. 주일 예배, 저녁 오후 예배를 저녁에 가는데 가다가 가는 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내 정신이 돌아오 보니까 내 인생 망했다라고요.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내 꿈이 다 포기되고 난 못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학교 안 갈까 싶어서 교회 안 다니면 신학교 안 가겠다라고요. 그러다가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청소년실에 별일을 다 겪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지혜가 사라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을 떠나면 무엇보다 첫 번째 다가오는 게 지혜가 사라지고, 두 번째 마음이 어수선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정심을 잃게 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머리 쓴다고 쓴 것이 꼭 실패할 길로만 가게 돼 있어요. 빨리 해결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끝끝내 고집 부리다가 별 사건 다 겪다가 마지막에 사건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든 게 뭐냐면 각혈 사건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피를 토하고 일어나고 저녁에 자면서 피를 끓고 삼키면서 잠들고, 그 한계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서운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열하고 야비한 생각으로 신학교가 하나님 나를 살려줄까 싶어서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병든 속에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와 보면 또 얼마나 허물이 많았던지 참 부끄럽고, 그렇구나. 그래서 가끔 후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음 아플 때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난 이 믿음 가지고 그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인생이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정말 주님 앞에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왔을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불신앙으로, 왜 이렇게 편협된 생각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편개치고 왜 그렇게 세상 가치를 붙들고 살려고 했던가? 아쉬워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제 모습에서 못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제가 날라리 집사들 잘 이해합니다. 다 나와 옛날 비슷한 모습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돼.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인생에 답이 없어요. 빨리 털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빨리 털어야 돼요. 뺀질뺀질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적당적당 타협하면서 해서 잘 풀어가면 그게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한 쪽으로 하려는 것들. 그래서 진정 내 자신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시대에 사는 사람들 역시도 벨릭스와 같이 자신의 죄에 직면한 것을 싫어하고 회개 대신에 도피를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로 인해 제3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복음을 예면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일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하셨습니다. 한데 문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원죄건 자범죄건 죄에 직면하지 않고 도피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펠릭스는 어렸을 때도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문제에 직면하고 제약된 내 삶의 정신연으로 측면에서
복음을 붙잡고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결단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하십시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르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대화 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벨렉스와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4장 26절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벨렉스가 바울은 자주 불렀는데 그 부르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신앙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벨렉스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벨렉스는 이태가 지나도록 바울을 자기 영내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벨렉스는 그저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복음 자체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2년 넘도록 바울을 스스로 불러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끝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울에게 돈 뜯어낼 생각이나 했지 바울에게 복음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큰 실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어떤 기대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벨릭스의 전체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소중한 절대가치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생명을 바치서도 꼭 붙들고 싶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될 텐데 이 순서 하나 정리하지 못해서 여전히 방하고 있다면 좀 생각을 좀 고쳐봐야겠습니다. 참 이 벨릭스는 안타깝잖아요. 바울이요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그 입에서 나온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그 복음을 구하지 않아요. 왜 바울을 불러요?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어떻게 좀 잘 구슬리면 돈을 뜰까 싶어서 명분은 바울에게 대화하자 해놓고 실은 돈 뜯을 국내를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일대 최대의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매주마다 선포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서로의 기회일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면은 내 인격과 삶이 아니라 내 전체를 총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바꿔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뭘 좀 해야 되고 또 스케줄이 바쁘죠. 이렇게 계획들이 가득하지. 뭐 이거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시계 좀 들여다보고 싶고, 다 저렇게 관심이 다른 데 있고, 보는 데 하는 데도 또 딴 데 쓰다보고 있고. 여러분이 참 고민이 생겼다는 거. 어떻게 하면 온 교회 식구들이 나만 바라보게 할 것인가? 다 이렇게 밑에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하는데 대체 설교하면 맛이 떨어져서 자문을 구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온 성도가 집중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느냐 했는데 그 다음에 줬던 그 자문을 했더니 다 실제 나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난 목사님 뒤에 머리에다가 시계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예배 하나만 하지. 그렇잖아요. 이태가 지난 후에 포르기오 페도스토가 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 24장 27절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펠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구리하여 가둬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듣고 알았음에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구리한 것이 올바른 처신일까요? 그것도 죄가 없다는 사실 알면서도 게다가 이제 총독에서 물러나는 마당에 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짓밟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건만 펠릭스는 끝까지 자신의 야비한 처신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양심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가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 이렇게 이러다 보면 의의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 가진 뚜껑을 열어보면 진짜 믿지 않고 정말 신실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진짜 결정적 순간에 보면 전혀 엉뚱한 사람일 경우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펠릭스는 복음을 적절로 거절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복음 앞에 결단할 기회를 자꾸 뒤로 미룬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언급한 그대로 지금은 가라, 팀 있으면 나중에 부르리라. 자꾸 결정된 순간은 복음을 받고 그 안에 내가 결단한 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좀 예수 잘 믿자. 지금 말고 좀 형편이 풀리면 그때 좀 잘하자. 그때 좀 형편이 풀리면 그때는 그냥 오예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것이다. 지금은 안 돼. 바빠. 나중에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은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이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일어설 힘조차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고 예수 믿고 뭐가 좀 가슴 벅찬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수 믿고 살아도 뭐가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어떤 뭐가 없으니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무거운 짐이라 그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진실로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펠릭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행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에 따라 그 믿음을 보고 결정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복음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은 절박한 것이고 긴급한 일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세상 일을 우선하다 보면 자칫 영적인 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친히 모든 삶을 복음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실을 등한히 여긴다면 펠릭스처럼 끝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아야 몰라요? 알지 못한다. 5분 후의 일을 아시는 손 들어보세요. 5분 후도 몰라요. 그죠? 5분 후만 알더라도 그죠?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알고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닫아 놓으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해요.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무엇이라고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생 사는 게 잠깐 보이다 없어지잖아요. 아휴,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인생이 빨라요. 오래 살았는데 우리 아들 둘이 벌써 장가하고 며느리가 둘이 생겼네요. 생각지도 못해봤어요. 번뜩 생각해보니까
며느리가 둘이네요. 우리 소명이는 진짜 이렇게 깜나이만 생겼는데 와, 저게 아빠보다 키가 더 커가지고 저렇게 아빠한테 가끔 잔소리도 하고 그래서 언제 이렇게 이랬나 모르겠어요. 우리 김세희 사모도 백발이 허옇고 저는 딱 그걸 쳐다보니까 소갈머리 다 빠져 있고 도대체 인생이 이거 참 순간이네요. 순간. 지나온 인생이 빠를까요? 남은 인생이 빠를까요? 남은 인생이 더 빠를까요? 남은 인생.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뭐 세상에 뭐 좀 더 돈 많이 벌고 좀 하려고 그렇게 길 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살면 돼요. 그렇게 길 쓸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한들 뭘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않습니까? 사실 그냥 내려놓고 살아요. 알겠습니까? 마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 편하면 돼. 마음 편하면. 그렇지만 하나 알 게 있습니다. 뭐냐?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펠릭스처럼 미루지 말고 오늘 복음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